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5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상황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로부터 지키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무서워할 수 있도록, 교회를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잡한 혼잡스러운 내 생각, 진리의 빛 비칠 때 그 복잡함들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고 명료하다고 했습니다. 복잡스럽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단순하다. 그래서 오늘 복잡한 우리의 생각이 오늘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또 마귀에게는 수치와 치욕과 고통이 돌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인사하겠습니다. 잠보. 오늘 제목 일단 보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God's will, 포, 진동, 바이브레이션도 되는데, 이제 여기 진동은 지진을 말합니다. earthquake, 진동, shake 이런 거죠. 자, 토요일 날 어제 꿈을 하나 꿨는데, 보통 제 꿈에는 외국인들이 안 나오는데 거의 한국 사람들 위주로 나오는데, 어제 외국인이 한분 꿈에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세군입니다. 세군이. 어떻게 맞췄습니까? 누가 맞췄죠? 집사님 맞추셨군요. 맞습니다. 나는 너무 꿈에서 나도 너무 놀랐습니다. 꿈에 세군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그리고 뭘 이야기했냐? 내가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세군 보고, I was supposed to teach 눈샤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니한테 그 쌍절본 가르쳐 주기로 했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막 쌍절본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세군이 그때 우리 쌍절본 그거 시범 보고 난 후에 그거 꼭 가르쳐 달라고 제가 저한테 한 3번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선물은 하나 줬는데, 쌍절봉 하나, 이건 이제 애들용입니다. 스펀지로 된 거, 스펀지에서 이걸 이제
가르치는 줘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가르쳐 주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일단 없어서 못 가르치죠.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내가 목사인데 아니 그 태권도 관장도 아니고 아니 뭐 내가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지 뭐 이거를 가르치냐 이런 생각이 내가 들어서 계속적으로 밀렸는데 꿈속에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오늘. 그 얼마나 원했으면. 아 근데 참 요즘 이제 금요일부터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준 것은 순종한다. 그렇게 제가 설교하고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토요일 날 이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예배 후에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원했으면 꿈속에서 나타나. 와 진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자 야고보서 자 오늘 말씀이 뭐냐? 진동인데 진동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항상 기뻐하라 이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always.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항상.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항상. 이 세 개 다가 항상 해야 되는 거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예수님도 이거는 인정했죠.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오해한다고.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해, 성경에 대해. 예수님 말했죠. 야, 너희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능력을 경험 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 능력 경험 못하면 하나님 살아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고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그런 세계는 없어. 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긴 뭐가 없어.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 안 해봐서 없는 거지. 경험을 해보면 이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찾아오고. 우리 교회에서 주무신 분 계시죠? 밤에 하나님 문 똑똑해가 찾아오시고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자기가 안 했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솔직하지 않은 거다. 내가 경험 안 한 게 있을 수 있지. 내가 경험 안 해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스크립처, 바이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도 마찬가지. 와 쉬지 말고 기도가 돼? 네가 안 해봤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게 돼? 자, 이렇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야. 의문을 품고 어떤 구절을 딱 보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즐거워할 때 찬송하고 고통당할 때 기도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즐거워할 때. 그럼 찬송은 언제 해야 됩니까? 즐거워할 때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거 즐거워한다는 게 이제 joy인데 여기 happy라고 돼 있는데 joy입니다. 기쁠 때 아까 항상 기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기뻐할 때는 찬송만 한다? 그러면은 고난 당할 때 찬송하면 안 됩니까? 이런 오해가 있다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군데에서는 항상 기뻐하니까 항상 찬송하라. 성경에 종일 찬송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Every day. 하루 종일 day and night. 종일 찬양하라는 말이 있고 또 여기는 즐거워하면 찬송하라 이래 돼 있으니까 뭐가 맞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우리의 이해력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통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종일 찬송하라. 여기는 즐거워할 때만 찬송하라 하면 이걸 합쳐야죠. 합쳐봐라, 합쳐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항상 찬양하되 즐거울 때는 더 찬양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 당할 때 찬양해도 됩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게 맞지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는 타이밍이지만 고난 당할 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다른 거로 증명을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몇 분이 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 한 번은 이제 어른이 질문했고,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번에 성경 읽게 한다고 이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는데, 어떤 질문이 들어왔는가 하면 이 질문입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에베소서 5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 두 분의 여자분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왜 여자만 복종해야 되는데요? 이래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정답이 될까요?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더 많습니다. 남자는 이 자리에 한 35%, 40%, 35% 정도 되고 여자분들이 65% 됩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되죠? 저는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맞습니다. 이 말이. 근데 질문했습니다.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요? 왜 남편에게는 이런 명령이 없습니까? 왜 없는지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 말씀을 이해할 때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 자, 5장 25절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라 이래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복종이 쉽습니까? obedience 이게 쉽습니까? love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어봤기 때문에 복종처럼 쉬운 게 없더군요. 쓸어 한번 쓸면 되고, 밥 먹어, 예, 밥 먹겠습니다. 경례해, 예, 경례. 어느 날 쉽던데요. 근데 그 나에게 그렇게 명령 내리는 상관을 사랑하는 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다. 남자들에게 더 어려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걸 여자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빛은 이해 못하겠다. 니나 이해해라. 그 보십시오. 남편에게 더 힘든 거 뭐를 주심같이 남편은 좀 잘 안 줄라 한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교회에게 뭔가를 주시고 생명을 피를 주었듯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주어라. 그래서 월급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벌어서 제가 써본 적이 있죠. 내가 벌어 다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그러면 남자가 자기가 벌어 자기가 쓰는 사람 회개하면 되고, 오늘 벌어서 주라. 그럼 남자는 뭔데? 용돈 받아 쓴다. 왜? 그런 인생이니까. 그게 인생의 부르심이니까. 끊임없이. 자, 이제 이해됐죠? 여자분 두 분. 복종이 쉬운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자에게는 복종이 어려운 겁니다. 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 남자에게는 사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에게 어려운 사랑을 요구했고, 여자에게는 복종이 어렵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복종을 요구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공평하죠? 각자 어려운 것들을 주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오해하실 분이 있어서, 그럼 끝없이 남자는 여자의 말에 복종 안 해도 되냐? 아닙니다. 성경 한 구절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읽으라는 겁니다. 5장 21절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피차가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고 22절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 그러니까 쌍방 복종하는 가운데에 원래 여자분들이 잘 복종을 안 하니까 복종을 해라라고 권면하는 거고, 남자들이 잘 사랑을 안 하니까 남자는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되겠죠? 충돌됩니까? 충돌 안 돼. 그리고 왜 이전에 우리는 충돌돼?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와, 싫다 진짜. 이게 성경이가. 와, 내 예수 안 믿어. 이래 나온다 이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합적으로 항상 기뻐라도 마찬가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오, 남편에게 복종 안 해도 되네. 딱 이래 나오죠. 두 가지 여자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사라가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복종했다. 그건 맞아. 근데 단서는 그 남편이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남편이 아브라함급이 되면 복종할 수 있겠죠. 남편이 나발이라. 성경에 나옵니다. 나발, 이상한 놈. 남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남편이라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다 순종해도 되겠죠. 근데 이 남편이 좀 이상해. 나발이. 성경에 남자 이름 나와 있는 나발입니다. 그 불량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다 이상해. 오늘 늦었는데 교회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니까. 자, 사무엘상 25장 3절하고 19절 확인하고 이제 원래 말씀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의 남편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뜻이 우리 한국 표현으로 별로 안 좋죠. 나불거리지 마라 뭐 이런 거 나바라, 윤나바라. 자,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이름도 뭔가 다릅니다. 아비가일 뭐 있어 보이죠? 그 여자는 총명, 남자는 완고, 행사가 악함, 불량자. 나중에 밑에 성경에 보면 불량자라 나옵니다. 다윗이 먹을 것을 좀 요청했습니다. 지금 먹을 게 없다.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을 때 나발이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누군데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라, 꺼져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총명한 여자는 어떤 행동을 했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에 18절 19절. 자,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양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떡 200덩이의 떡,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을 5마리를 바베큐를 해서 양 5마리, 엄청난 양이죠. 그 다음에 볶은 고식 5마대자루,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이 뭉치 200개,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요거를 즉시 준비시켜서 떠나는데 남편 몰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 보십시오. 소년들에게 네 앞서가라. 내가 뒤에 갈게. 그 남편에게 나발에게 고하지 않았으면 왜? 말하면 노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자분들이 남편 몰래 하는 거 있죠. 남편 모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게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한다고. 여자분들은 항상 남편 몰래 뭘 한다, 꾸민다, 사고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부르심. 그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순종 안 하지. 그럼 남편은 이제 그 구절을 갖고 오면 죽게 하든 나에게 순종해라. 네가 말하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주일날 예배 가지 말자는데 그걸 순종해야 되겠냐, 여자가? 그건 순종하는 여자가 어리석은 겁니다. 말씀을 이것만 맞춰도 오늘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은혜가 있길. 자,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을 보자. 자, 그럼 지금 주제는 뭐냐? 항상 기뻐해라. 아까 야고보서는 즐거울 때만 기뻐해라. 즐거울 때만 찬양해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분에게 찬양하는데 특히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기쁘지 않을 때, 슬플 때, 고통이 올 때 그럼 찬양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자. 그걸 해야 항상이 된다. 항상이.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여기 기쁘게 여기라 앞에 수식어가 있죠. 온전히 기쁘게가 형용사고 온전히는 한국말로 좀 부사네요. 근데 영어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형용사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pure joy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기쁨인데 그 완벽한 기쁨을 가지라. 그러면 평상시는 기쁨을 가지라. 평상시는 그냥 joy 상태. 근데 시험이 오면 완벽한 퓨어한 joy 상태로 더 강한 기쁨 상태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평상시는 기쁘게 살다가 시험이 오죠. 기쁘게 살아도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왔을 때는 그 기쁨의 단계를 2배로 올리라는 겁니다. 퓨어, 더 원색적인 기쁨의 단계로 상승시켜라.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1단계 지금 기쁨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로 올라가는 기쁨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 기쁨을 누리다가 시험이 오면은 그때는 볼륨 올리듯이 기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버전 업. 예? 업 딱 시켜서 그 퓨어한 퍼펙트한 조이로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도 이긴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이 왔을 때의 2배의 기쁨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면, 시험이 왔을 때 억지로라도 2배로 기쁘게 한다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결과가 뭐냐? 노래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악기 탬버린 치고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춤과 노래와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그런 이상한 술 말고 성령의 술에 취하시면서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노래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 이거를 야고보가 알았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제임스는 예수님의 동생. 형님 알죠? 형님이 누굽니까? 형님이 메시아라.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마리아 앞에서 어느 날 마리아 보고 엄마를 안 하고 여자요. 동생이 형 돌았어. 형 왜 이래? 엄마 보고 엄마라 해야지. 여자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형이 3년간 집을 나갔어. 그 노는 애들이 전부 다 형 주위에 노는 애들이 전부 다 칼질하는 베드로, 창기, 7 귀신 들린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 같이 놀고 형 왜 이래? 형. 그 형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기뻐하며 춤추며 뛰놀라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제임스가 야고보가 딱 깨닫고 야고보서에 그 말을 똑같이 적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래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해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놀아라. Rejoice and be glad. 할렐루야. 이걸 누가 들었다? 그 동생 제임스가 들었습니다. 아, 형님 말이 맞구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제임스가 적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2배의 기쁨으로 이겨라. 피오 조이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뻐하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노래하라.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한 인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윗이죠. 공황장애 걸린 다윗. 자, 다윗이 공황장애 걸린 구절이 자기 시편에 적혀 있습니다. 외우기도 쉽습니다. 시편 55편 5절 555. 이건 무슨 구절? 공황장애 구절.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5절. 자, 그 다윗이 지은 시인데 두려움이 내게 임했다. 두려움, fear. 떨림이 나게 임했다. 막 몸이 부르르 떨리고 심장이 부부북 떨리는 겁니다. trembling. 황공함이 나를 덮었다. 황공. 이 황공이란 단어가 황공이란 한글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그럼 공황되죠. 공황장애가 황공장애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황공공황. 공황장애는 영어로는 패닉 디스오더인데 여기는 호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호러 영화 아시죠? 귀신 영화, 호러 영화. 호러, 패닉, fear, trembling. 뭡니까? 이런 상태가 왔다는 겁니다. 오벌회면 나를 덮쳤다는 말이죠. 이 패닉이 나를 덮쳐서 심장이 막 버버버버벅 뛰는 겁니다. 누가? 다윗이. 근데 여러분 이 5절이 뭐죠? 노래입니다. 이 5절 시편 55편은 노래입니다. 노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지금 공황장애가 걸렸는데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두려운데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떨고 있는데 노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두렵던 떨리던 공황장애가 오든 노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심장이 쪼여서 쓰러져서 저는 이제 심근경색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이게 심근경색이 아니고 신경심장증 이래가 신경으로 심장이 쪼이는 이래 병에 걸렸었는데 일종의 그게 공황장애 좀 걸렸는데 제가 그때 킹즈 멤버 도미토리 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그게 제가 킹즈 도미토리에 이틀간 숙박을 이틀인가 하루인가 숙박을 했는데 그때 그 잠수함 한상 보고 아침에 거기서 나오는데 그때도 세군이었네요. 세군이 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맞죠? 네, 그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뭐를 깨달았는가 하면 그때는 성경도 못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막 쪼이는 겁니다. 성경도 못 읽겠고 테레비도 못 보겠어요. 테레비를 봐도 쪼이고. 근데 뭐가 하나가 딱 되는가 하면 노래는 되는 겁니다. 노래가. 찬양 틀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죠.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도하면 쪼이고 성경 봐도 쪼이고 테레비 봐도 쪼이고 다 쪼이는데 찬양은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여러 번 찬양하려고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우리가 공황장애가 걸리거나 두렵고 떨려도 하나는 되더라고. 노래를 하는 거는. 그때 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항해자. 오늘 준비되었습니까? 특송. 오늘 나중에 이게 제가 이게 말 안 했는데 그때 뭐 아침에 기도하는데 막 잠수함이 막 환상 중에 대양을 향해서 막 올라오고 빠바바박 가는 겁니다. 와, 그 환상을 보면서 이 노래 자 이제 뭡니까? 어째 시작되죠?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약간 좀 처량한 노래. 나중에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세군이었고 오늘 어제 꿈에도 세군이었네요. 참 세군 세네요.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항공함이 덮칠 때에도 노래한다. 노래는 되더라. 이거 난 몸으로 증명해봤습니다. 그래서 나 힘들어서 기도 안 돼. 기도하지 마. 힘들어서 설교도 설교 듣지 마라니까. 노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 찬양은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게 부으신 기름 부으심 중에 하나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황공함 중에서 노래를 지었고 노래를 불렀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게 올라갔냐?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자, 시편 34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2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오죠. 항상이 뭡니까? 끊임없이. 여기는 영어에는 at all times 그리고 또 항상 always 나오네요. 내 입에. 이거 시편 34편도 다윗이 적은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 뭐냐? 기쁠 때도 있다. 인생 살면 또 슬플 때도 있고 공황장애 걸릴 때도 있고 떨릴 때도 있다. 두려울 때도 있고 그런데 나는 끊임없이 노래는 한다. 이건 몇 결론이? 항상 찬송한다는 말은 뭔가요? 항상 기뻐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이게 노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도 두 배 퍼펙트 조이로 퓨어 조이로 더블로 조이를 상승시켜서 노래를 해버리면 이게 성경을 성취시키게 되는 게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고 마귀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환경과 고통에 굴복을 해버려서 노래를 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마귀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노래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원래 선곡한 노래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 노래 말고 뭐 없을까 했는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해. Thank you Lord
For the trial that come my way. 이거 오늘 예배 전에 다 연습했습니다. 한 장 뽑아서. 이거 나중에 우리 한글로 이렇게 영어로 할 때 싱어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이 노래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 노래가 이거 바로 그 야고보서 1장 2절 내용입니다. Thank you, Lord. 감사합니다. For the trial that comes my way. 나 my way에 내 길에 트라이얼이 왔을 때,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Thank you, Lord. 이거구나.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 주제만 말씀하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 이제 다 됐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복음은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거라고만 성경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확인해 보죠. 먼저 복음은 믿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정확하게 나오죠. Believe the good news. 자, 복음을 굿뉴스라 하기도 하고 가스펠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오늘은 가스펠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 가스펠. 자, believe the gospel.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 끝나?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다니까. 그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하지. 여러분, 복음은 믿는 것도 되지만은 복음은 순종하는 것도 됩니다. 제가 이걸 찾아드리겠습니다. 세 구절을 지금부터. 자,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세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오해를 부수는 말씀.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음을 순종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Obey the gospel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 입으로 내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요.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건 만조가리 복음이고, 복음은 믿는 영역과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believe the gospel 있고 obey the gospel, 복음을 순종하라. 보십시오. 복음을 믿었으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어땠으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믿기만 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기만 했어. 근데 그 복음대로 살지는 않아.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는 영역도 있고 복음은 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저 한 구절 갖고요, 두 구절 더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1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잘 아시죠? 이신칭의로 유명한 로마서 10장 1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accept the good news라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obey the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믿는다는 말이 밑에 나오죠. believe.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 안에는 복음을 순종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보통 믿는다라고 말하죠. 복음을 믿었냐? 복음 믿었니? 복음 믿니? 예수 믿니? 근데 그 다른 면이 예수께 순종하니?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냐? 네 복음에 순종해? 이 말은 왜 빼앗들이냐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겁니다. 반쪽 복음이. 불완전한 복음. 오해하는 복음. 믿으면 끝이야. No, 믿으면 끝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아닙니까? 복음을 강조한 로마서. 믿음 안에 순종이 들어가 있다고. 자, 마지막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다 됐죠. 야고보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거 보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끝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됐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복음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순종치 않을 때, 복음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복음을 믿는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이제 될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죠.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왜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지 못했는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하는 능력이라고 했죠. 여러분, 복음은 문장이 아니고, 복음은 문장, 센텐스, 문장이 아니고 복음은 파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파워가 안 됐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믿기만 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복음이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가 하면은 복음을 지금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고 난 후에 그것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들려졌던 복음의 말씀이 현실적인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빼고 예수를 가르치냐고,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를 싸구리 종교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막 예수님 믿어 땡 끝났어.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완전 보장, 천국 보장되고 내 술 마시고 피고 담배 알아서 살아도 하나님 나 구원해 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과 믿은 복음을 순종할 때 그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 자, 그러다면 제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언제 능력이 되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실천할 때 여러분 집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능력이 안 되죠.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난다. 자, 이제 마지막 덩어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오늘 부제가 뭐였습니까? 진동이죠. earthquake, 지진입니다. 지진이 언제 일어났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 많이 때렸다, 쳤다. 한두 대 때린 게 아닙니다. 저기 보면은 severely라고 나오죠. 심각하게 팼다는 겁니다. 그리고 옥에 가뒀죠. into prison. 그리고 간수에게 분배해서 지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24절에 그 다음에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 다음에 발에 찼고, 발에 이 뭡니까? 쇠하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25절. 그리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순서상 기도하고 and singing. 그 순서는 뭐죠?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죠. 아까 이로 야고보서에 고난이 오면 기도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고난이 왔을 때 praying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뭡니까? 찬양이죠. praying and singing. 근데 지금은 즐거운 상황이 아니야. 얻어맞았는데 그래도 singing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뭐냐? 16장 26절에 이래 호련히, 이해가 무슨 때인가 하면은 찬양할 때란 뜻입니다. 기도할 때 아니었습니다. 놀랍죠? 찬양할 때. 그가 기도를 닫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도해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이 타이밍을 기도한 후에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옥토가 움직였고 큰 지진이, 이거는 여러분 진동 정도가 아니고 떨리는 트렘블링 정도가 아니고 earthquake라고 되어 있죠. 지진이 진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옥토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 착고가 쇠가 다 끊어졌습니다. 오픈, 자유, 프리가 됐죠. 자유, 프리덤, 자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할 때, 그래서 이걸 묵상하고 그걸 깨달았죠. 언제 마귀가 우리를 향한 속박과 족쇄가 오픈되는가, 박살나는가, 자유케 되는가, 언제 마귀가 가장 괴로워하는가? 고난당할 때, 찬양할 때, 그때 마귀가 두통에 시달린다. 마귀를 괴롭게 하는 방법이 뭐냐? 고난당할 때 노래하는 겁니다. 이걸 딱 하면은 마귀는 당혹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마귀의 그 진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해놓은 이 그 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마귀가 채워놓은 족쇄들이 끌려지기 시작한다. 언제? 이해가 언제?
얻어맞고 난 후에 노래할 때 되겠죠. 자,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림 순서대로 한번 보죠. 자, 그림도 있고 뭐 실제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울과 신라인데 너무 유치하게 그린 것 같아. 나이대도 안 맞고 애 둘이를 지금 교도소에 가다 놓은 그런 그림인데 됐고, 이 정도 됐고, 그 다음 거 이게 진짜 그림입니다. 이 간수가 이거 저 리얼하죠. 이게 막 팍팍 팼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두 번째 사진.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이게 착고에 이래가 이제 이렇게 손을 들고 바울과 신라. 바울, 그러면 내가 볼 때 이쪽이 바울이네. 이쪽이 바울이고 제 조금 수염 없는 저는 신라고. 바울과 신라가 막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 했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리고 막 이제 옥토가 무너지고 그 밑에 착고가 족쇄가 박살나고 문이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까 때렸던 그 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그림에 무릎 꿇고 미안합니다. 아까 때렸으면 미안합니다. 형님들 용서해 주세요. 형님 이래 했습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언제 발생했냐? 얻어맞고, 보통 사람이 남에게 얻어맞고 욕 들으면 뭐하죠? 술 마시죠. 상사에게 욕 들으면 술 마십니다. 근데 이들은 얻어맞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러니까는 환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괴롭히던 환경, 나를 괴롭히던 마귀에게 진동시키고 마귀를 흔들어서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pure joy, 2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기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무너지죠. 저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호련히 서든니 갑자기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 상황을, 여러분을 꽉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TV를 켜지 않습니까? 그 스트레스 풀라고 TV를 켜든지 술을 마시든지 근데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그게 한순간에 그냥 와르륵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문장과 워드의 합산이 아닙니다. 단어와 낱말의 합산이 복음이 아니라고. 복음은 문장과 단어의 합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났냐? 그 하나님의 복음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으면 하면 되지. 잘 안 되겠죠. 그게 쉽게 됐으면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미 다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잘 안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본문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71편 10절 11절 14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은 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원수들이, 이 원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마귀도 됩니다. 마귀가 항상 나를 엿보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자, 11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말로 공격하죠. 하나님이 얘를 버렸다. 얘 건들면 다 이제 막 잡아먹을 수 있다. 하나님 쟤를 버렸다. 이래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뭘 합니까? 맞네, 하나님 나를 버렸네, 술이나 퍼마시자, 이래 나가죠.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곧 이어서 나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2배죠. 더욱 more and, 평소에는 I will praise you more 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찬양을 했어. 근데 막 사람이 욕하고 이래 하니까는 더블로 한다.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평상시는 30분 찬양하는데 고난이 오면 2시간 찬양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러면 2시간 평상시 찬양하는 사람이 고난이 오면 4시간 찬양하면 되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찬양해 보라는 겁니다. 끝없이 소망을 품고. 근데 이 소망을 품기 전에 이 사람은 욕 들었죠. 하나님 버렸어.
하나님이 버렸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으라고 소망을 품고 더욱 2배로 찬양하라. 그럼 그게 이기는 방법이다. 마귀를 당혹게 하고 마귀에게 수치를 주고 마귀를 우리가 괴롭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마귀는 괴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2배로 하면은 마귀가 2배로 괴로워지겠지요. 나는 마귀가 괴로워지는 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집안과 자녀들을 괴롭혔던 마귀가 2배로, 3배로, 4배로 괴롭게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2배, 3배, 4배 기쁨으로 찬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자, 찬양 특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특송 듣고 우리 한 배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오늘 즉석에서 시킨 특송인데 우리 참 어려운 그 이상한 목사 만나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은 이 특송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들어갈 수 있길 소망대로 반주 조금 해주시고 반주는 반주에 맞추지 말고 이 노래에 반주를 좀 맞춰주시면 감사합니다. 특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준비하는 동안에 말씀을 한 번 더 정리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2가지 측면이 있다. 믿는 영역과 순종하는 영역이 있다. believing 그리고 obeying 2가지 영역. 그게 합쳐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완전한 복음이 된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들으면서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항상 소망을 품고 2배로 더블로 more and more and more I will praise you more and more and more. 자,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라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예. 중간에 좀 화음이었는데 약간 좀 샜습니다. 예. 어쩌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쁠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해서 마귀를 괴롭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인생과 우리 집안에 펼쳐놓은 그 진과 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금이 가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를 괴롭히는 유일한 방법은 고통스러울 때 2배로 찬양하는 방법이다. 고통스러울 때 3배로 찬양하고 고통스러울 때 4배로 찬양하면 마귀가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루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를 주야로 찬양하나이다, 내가 종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더 찬양하나이다 할 때 그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 역사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노래할 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먼저 고난이 오면 praying, first praying, second praising, 이 원리를 사도 바울과 신라가 따랐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먼저 first 기도했습니다. second,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praising 했죠. 그럴 때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 자체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그놈이 내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뻐할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건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누구나 다 기뻐하죠. 근데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냐? 슬플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죠. 근데 슬플 때 술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를 찬양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슬플 때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믿고 빌리브하고, 그리고 복음은 순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오해들은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쪽 복음을 믿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환경을 금을 가게 하며 진동시키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이 고통의 환경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완벽한 기쁨으로, 완전한 기쁨으로 more and more and more and more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할 때, 내가 소망을 품고 항상 찬양하고 찬양할 때,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코 기도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찬양하라라고 했습니다. 찬양하고 more and more, praising하고 찬송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환경의 벽은 무너지고, 우리의 고난의 벽은 무너지고, 우리를 괴롭혔던 고통의 벽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 아내들이여 복종하라라고 한다고 아내들이 분노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바로 한 구절 위에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쁘나 슬프나 즐거워하고 기쁘나 슬프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파괴력은 믿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기를 모두옵소서. 영어로 하실 분 영어로. Patience through the and bring in the process of growing, I can learn to care, but it goes again the way I am, to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Cause when no deep come my human nature shall the thing to do, and God is so from thinking whistling no.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생활 속에서 어디 또 속에 the way I am to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of all I do. 'Cause when those strength come my human nature show the things to do and God so prompting can be easily good.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But it goes 속에 is the way I am to put my human nature down and let the Spirit take control of all I do. 'Cause when those trials come, my human nature show the thing to do, and God so prompting easily. 마지막으로 한글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 속에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오해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믿으라고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는 복음은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고 순종치 못한 자들에게 당한 그 심판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후에 복음을 순종하는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따를 때에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노래하고 춤춥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종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노래를 두 배로 할 때, 기쁨을 두 배로 올리고 pure joy 한 상태에서 찬양을 more and more and more 점점점 더 많이 할 때에 환경이 무너지고 족쇄가 풀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를 때렸던 원수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주변에 마귀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역사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찬양할 때였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 후에 원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기도할 때는 좀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기도가 끝나니까 원위치, 원망, 불평. 기도할 때는 신령해 보이는데 기도가 끝나면 이 사람 어린이로 돌아갑니다. 기도할 때는 장성한 자처럼 보였는데 기도가 끝나니까 너무 어린이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치는 어른과 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day and night, 종일, every time, all time, every day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너에게 여러 종류의 시험이 닥쳐올 때 완벽한 기쁨으로 이겨내라. 온전한 퍼펙트한 기쁨으로 이겨내라.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평상시 기쁨의 2배, 3배로 충분히 이길 수 있으니 그렇게 이길 수 있는 복된 우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